레위기 20장 17절에서 끝절까지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 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언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지 알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인생은 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고 멈추어 서서 이제 그날까지 살아들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것이 부질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내일이 있어야, 내일을 열어주셔야 내일이 있고 또 내년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우리는 또 내년을 기약할 수 있음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겸비하게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이 밤에도 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별과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것으로만 국한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나 육체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이러한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단번에 깨뜨리면서 성별이나 거룩의 개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 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바는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의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태도, 전방위적인 어떤 생활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도는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엄격하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레위기의 이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나 그리고 성적인 문란의 행태들에 대해서 엄히 금하면서 영적인 순결과 육체적 순결, 이 두 가지의 순결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교도들 혹은 이방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들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친자매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금령을 말씀하십니다. 근친상간을 금하는 말씀이죠.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그 민족 가운데서 그 가문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어진다는 의미는 잘리우다, 베어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회에서 제거된다, 버려진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모든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는 그런 매우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의 제도,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남녀의 한 가정을 이룸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성경이 금한 근친상간,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을, 가정을 세우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말씀처럼 근친상간의 경우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와 동일한 죄가 아니더라도 성도의 결혼은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결혼은 모든 불행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대한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칙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결혼, 이런 연합 결국 하나님의 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런 잘못된 조합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신적인 기관이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중요한 관계. 그래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일절 깨끗함 속에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중대한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는 일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어서 18절을 보면 월경 중인 여성과의 관계를 성경이 어미금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레위기 12장 그리고 15장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정결의 규례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정결해야 되는 것과 또 어떤 불결함과 비위생적인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에 취약한 고대 사회 속에서 어떤 병이라도 발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예방하시려고 하는 이런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이 잉태되는 여성의 생식기관의 그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관계를 갖는 이런 것 자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죄악된 일이다. 성경은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이 인간이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성도는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여러 가지 금기 사항과 그리고 반드시 지켜서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규례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인간의 자율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라고 말씀하셨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복종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구약의 논리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거릴 것 없이 무법하게 그저 육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들이 죄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을 지킴으로 저 자연인들과 반드시 구별된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금하신 성관계에 대한 재언급이 나타나죠. 그래서 19절에는 이모와 고모, 20절에는 백숙모와 백숙모, 21절에는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 그들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할 경우에 어떤 엄중한 벌을 받게 되느냐 하면 성경이 무자하게 죽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구약의 개념 속에서 자식의 출생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무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저주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죄와 결합해서 생겨난 그런 문제로만 보는 것은 합당한 논리가, 합당한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자식이 없는 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 혹은 위로 혹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대상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아버리는 벌, 그 상태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이런 세부한 문제까지를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세우셔야만 했느냐, 그 얘기가 21절 이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법도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내가 그 안에 거기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이 결코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23절에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족속의 풍속들을 결코 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혐오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정국가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민족이 지속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던 풍속,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이 성적인 문란, 이런 모든 어떤 그 가나안의 회폐적인 문화들을 절대로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금지의 규례들을 세우셔서 이런 사악한 가나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행해왔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을 오염시키는, 이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아주 엄한 법들을 세우고 이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모든 음란하고 문란하고 이런 악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이런 포악한 이런 모든 행위들을 나는 지극히 혐오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노라.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내가 너무너무 그것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그 의지, 의중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흉내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끊어버린다. 내 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너희의 대를 내가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 이상 엄한 말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매우 엄중하게 이 문제들을 다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만 이스라엘은 이 축복의 땅에서,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신라권,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듯이 이스라엘 역시 결국은 그 땅을 다시 다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야 마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성도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어가지 못할 때, 오늘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자유, 풍요,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다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세상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처럼 마음껏 방종하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쳐다보지도 말고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이 땅에 살아갈 권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없인 여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전 세계가 이렇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왜 환경은 갈수록 급격히 파괴되고 점점 더 이 지구촌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난과 재해와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세상이 죄악된 인류를 뱉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한국은 60년, 70년 동안 자유를 누려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방종과 타락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회수하시겠다. 이 자유에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 하시면 오늘까지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 날이 오랴 설마.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들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나는 그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을 그리고 부정한 새와 정결한 것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과 새와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으로 너희의 전인격을 결코 혐오스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금지와 순종의 모든 규례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들, 이 거룩과 정결의 규례들,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슬레이브,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성경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신 그 뜻이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내용이 불신자들과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구별에서, 성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계속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것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궁극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 결과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너희들을 건져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 계명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뜻을 쫓아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정결한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가 지향하는 삶 자체도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죄를 올바르고 정직하게 자기 안에서 다루고 성도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정결한 결혼의 도를 따르고 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악으로 뒤엉켜 있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육체의 욕망을 쫓는 그런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게 되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의 문제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의 문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문제. 성화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려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지금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때묻지 않은 그런 삶을, 그런 가치관을, 그런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문화를 향유하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직업관을, 물질관을, 결혼관을, 인생관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느냐? 예배 잘 드리냐? 헌금 열심히 내냐? 지금 그런 율법적인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지옥에 가나?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고 천국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정하고 부정함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고 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불의함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우리에게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래 좋지만 그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대답을 얻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고 언제든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다가 멋진 옷을 빼입고 머리를 새로 단정하고 좋은 차를 몰고 어디를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길을 보낼 때 내가 이런 시선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닌가? 뭔가 내가 어떤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떤 내 지식을 드러내게 됐고 내가 가진 어떤 놀라운 재능을 드러내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기죽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런 죄가 되지 않을까? 순간순간 자기의 사유 속에서 나의 이런 말과 행동과 모습이 혹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랑할 거 다 자랑하고 뽐낼 거 다 뽐내고 기죽일 거 다 기죽이고 그렇게 마음대로 마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연약 때문에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내가 또 이렇게 문외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고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왜 안 돼? Why not? 왜 안 돼?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응? 누가 뭐라 그래? 내 인생인데. 그게 저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저 사람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는데 저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인생관이에요.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속한 것이 되기 위하여 그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만일 그들 안에 남자나 혹은 여자가 영매나 혹은 박수가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 뜻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피조된 나의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완전한 소유물입니다. 나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나를 닮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랑스럽듯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성별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의 소유 삼기 위해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임을 이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했다. 너희를 구원으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일은 적어도 우리의 영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서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없고, 부유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의 행복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들은 그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구별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하나님 법 밖에 있는 혜택들을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허물고 인간을 부정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신접한 남자, 박수, 신접한 여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어떻게? 돌로 쳐 죽여라. 그 핏값이, 그들의 죄값이 모두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가서 또다시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20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신접한 자들, 저 앞에서 분명히 몇 번 언급한 어떤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주제를 끄집어내서 신접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돌로 다 쳐 죽여버려라.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들의 존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된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미혹했던 그런 악한, 악의 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신접한 자, 박수, 영매,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덧붙여서 저는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도 신유, 직통 계시, 어떤 은사를 남용하는 예수 무당들, 저는 그때 돌로 쳐주게 될 사람들이 신접한 자 박수들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런 거짓된 망령된 사역자들,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그들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다 돌로 쳐 죽여야 했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성령 가지고 정말 비성경적인 이런 어떤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온통 기복주의 신앙으로 물들게 하는 힘이 약한 자들, 다 동류란 말이에요. 동류. 시대가 달랐을 뿐이지.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가지 주제가 계속 그 바탕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거예요. 너희는 성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짓거리를 이쪽에서 쫙 하나님이 열거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걸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법으로 세워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이 율법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없는가.
오늘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내 인격 안에 세상이 스며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이 망령된 것들이 우리의 이 성별과 거룩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요소들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우린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숨처럼 여겨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난 모든 창문들을 하나씩 닫아버리고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신론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과 등을 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왜 그래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어떤 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습하면 저건 악이다, 죄다 이렇게 금방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아름다운 어떤 외모,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만드는 어떤 오락거리,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재밌고 즐겁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사탄이 이 문화를 장악해버리면 그렇게 우리 스스로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게 만들어서 우리 안으로 막 트로이의 목마처럼 막 갔다가 교회 안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드럼치고 전자기타, 온갖 전자음악들, 이런 아주 화려한 이펙트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예배당도 전통적인 어떤 이런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문화홀인가, 무슨 극장인가, 그런 어떤 그 규모를 방불할 이런 어떤 구조로 다 바꾸어 버리고, 예배도 아주 세련되고 즐겁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러면서도 짧은, 이것이 다 무슨 영향입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강대상도 이렇게 고전적인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 아니라 크리스탈로 아주 멋들어진, 서서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세상이 야금야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으로. 레위기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유 삼은 자들이다. 이 사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줍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른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지킬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배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도, 성경까지는 고사하고 15세기, 16세기 청교도의 그 시대보다도 지금은 거기도 넘어갔어요. 그럼 좋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시대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더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진보된, 더 많은 변화를 일구어낸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청교도 시대, 그리고 지금 20세기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견인은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효하다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답이 무엇일까?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책을 붙들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바르게 어떻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어떻게 임직을 집사를 세우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려고 한들 이미 그것이 만들어졌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뭐 어떻게 해야 그 옛 길을 완벽하게 복원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택한 백성 그리고 이 시대에 택한 백성 동일하게 그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을 향해 영생을 향해 견인해 가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균형을 잡으려고 칭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교리 더불어서 칭의면 다 끝나는 것이냐? 이 한국교회 왜곡된 구원관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더불어 이 칭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성화의 문제 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교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늘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균형을 뭘로 잡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잡을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교리와 신조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계명,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모, 이모를 누가 고모, 이모를 범합니까? 범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나? 그 내용은, 골자는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을 너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죄가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죄가 다가오는구나 하고 격퇴하고 멀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죄를 범했다면 신속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의 죄를 토해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엎드려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룩과 순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에서 조금 더 비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물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죠. 오늘도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